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에레미야서 7장 13절과 에레미야서 35장 14절 말씀 가지고 오늘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은사자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주제 설교를 하게 될 건데요. 많은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될 겁니다. 많이 말씀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PPT에 띄워지니까 그대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제가 오늘 정말 여러분 진짜 오늘 말씀 이후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듣는 거구나. 그동안에 내가 듣고 있었는데 몰랐구나. 아니면 또 이렇게 또 이런 방법으로도 듣는구나. 이렇게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7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에레미야서 3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을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네, 앞에 성경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주무시지도 않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우리를 기다린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 말씀은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순종하고 어떤 사람은 순종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들을 두 구절만 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제가 아마 선두로 보라 그러면 조금 힘들 것 같아서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YM의 설립자신 로냉 커밍햄 목사님은 우리나라에 한 달 동안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회 집회를 하셨는데 문의권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커밍햄 목사님의 그 보좌 역할을 했습니다. 그분 곁에서 통역도 하고 또 보좌도 하시면서 계속 지냈습니다. 근데 문의권 목사님 보니까 커밍햄 목사님 안에 놀라우신 성령의 임재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이길래 20대부터 시작해서 70이 넘으신 이 나이까지 이분을 하나님이 쓰실까? 이게 너무 궁금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밀접하게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그분 하는 것을 다 지켜보았답니다. 근데 그 답을 찾았어요. 어떤 거냐면 이 로렌 목사님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과 이야기하더래요. 혼자 있을 때도 이야기하고 계속 이야기하더래요.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그렇게 아주 거대하고 막 그런 얘기 하는 거, 주님은 영광이십니다. 주님을 찬양,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냐면요. 주님 오늘 넥타이 몸일까요? 두 개 들고 이걸 할까요? 저거 할까요? 이 옷은 괜찮겠지요? 또 입으시고 또 오늘 아침은 오늘 이걸 먹기로 했는데 주님 저랑 같이 함께 하시지요? 이렇게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연세가 드셔서 그런가 참 애기처럼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고 있었는데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이분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기에게는 안 들리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그리고는 그대로 주님 이거 먹으라고요? 제가 그거 먹겠습니다. 그리고 또 먹더래요. 그러니까 참 이 목사님 볼 때 저분이 왜 저러지? 이렇게 이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신앙의 깊이가 있는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또 영성가들은 놀랍게도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분의 음성을 정말로 밀접하게 듣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희건 목사님도 저거구나. 나는 그동안에 성경 많이 보고 말씀 많이 연구하면 좋은 목사가 된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런 것을 알았다고 해요. 제가 알고 있는 채 레온 목사님이라고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저는 이분께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그 방법을 너무나 쉽게 간증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제가 이분과 솔트라는 그러니까 소금이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하는 솔트 그 훈련을 받게 되었는데 이분이 그 훈련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Y대 아마 연세대 같아요. Y대 의대를 나오신 분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셔서 선교사가 되신 분이세요. 근데 어느 날 제주도에서 열방대학을 섬기고 있는데 Y대 동기들이 다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야 레오나 네가 하도 처박혀 있어서 제주도가 어떤 곳인지 너는 어떻게 죽지 않았고 살았는지 보려고 왔다 이러면서 찾아왔더래요. 그러면서 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대학 때 우리 맥주 많이 마셨잖아. 그러니까 맥주 한잔 하자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선교사가 돼서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서 허락 받으면 되지 막 그러더래요. 네가 말도 안 해보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허락을 받아봐라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 하냐면 설마 아들이 좀 먹고 싶다는데 아버지는 그분이 못 먹게 하시겠어? 아마 네가 너무 좋아하는 거니까 먹게 하실 거야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그러면서 한 친구가 딱 한 잔만 먹겠다고 해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말에 이제 넘어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 친구들이 찾아왔는데요. 제가 맥주 딱 한 잔만 하면 안 될까요? 그동안 하나님 못 본 채 해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말을 들으시고 먹어라 먹지 말아라 말씀하시지 않고 나도 같이 갈 거다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아니 주님 거기가 어딘데 거긴 술집이에요. 주님이 경건하신 분은 거기 오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 드나드시면 다른 믿는 사람들이 시험 드니까 오시지 마세요 그랬대요. 그리고 맥주집에 들어가면서 아버지 들어오시지 말고 입구에 좀 잠깐 기다려주시면 제가 빨리 먹고 나오겠다고. 그래서 들어가서 아주 그냥 얼마나 맛있든지 맥주 맛을 아시는 분은 이거 아실 거예요. 근데 저는 맥주 맛을 잘 몰라가지고 엄청나게 시원하게 탁 들이키고 이제 먹고 나오는데 한참 놀다가 나오는데 이제 그 술집을 나오는데 거기 잠깐 기다리시라고 하신 그 생각이 나서 주님 하고 불렀대요. 그러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나온다고 했는데 친구들이 자꾸 권해서 한 잔 두 잔 조금 더 그렇게 마셨습니다. 이러니까 주님 뭐라고 하셨겠어요? 너 참 잘 만나게 먹더라. 시원하게 마시는 모습이 행복해 보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여기 계시라 그랬더니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놈아 네가 아는 곳 어디 안 가는 곳이 있더냐. 내가 가서 보니까 네가 어찌나 행복하게 마시는지 진작 먹게 할 걸 그랬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데 뭔가 있잖아요. 제 안에서 이렇게 뭐가 싹 벗겨지는 느낌이었어요. 하나님과 대화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가 가는 곳이면 지옥이라도 함께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연약한 부분 또 그리고 제까지는 아니죠. 이렇게 일탈하는 부분들까지 용납하시며 봐주시는 주님과 자기가 이렇게 동행하고 했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자기 앞장서 이렇게 가시더래요. 그런데 앞에서 이렇게 가시면서 주님이 막 웃으시더래요. 자기 미안해서 뒤따라가는데 웃으시더래요. 그러면서 살짝 뒤돌아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네가 행복하니 나도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이 간증을 통해서 저는 성령님과의 소통, 교제에 대한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저도 이제 이분처럼 좀 자주 하려고 애씁니다. 주님 제가 누구누구가 만나자고 하는데 갈까요? 근데 제가 거절을 못하는 사람이라 갈까요 말까요 물어보고는 묻지도 않고 또 다시 갑니다. 예, 그러니까 갔다 오면서 이제 그래요. 갔더니 나를 위한 척하면서 심지 있는 말 하는데 정말 마음 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냐, 너 뭐 가지 말라고 아무리 사인을 해도 가더니 그렇게 상처받고 오고 닌 도대체 내 말을 안 듣는다 저한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주님과 친밀해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나요? 예. 굳이 기도원에 가지 않아도 또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아도 만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데 주님을 옆에다 모시고도 우리가 그분을 인지도 하지 않고 기억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금요성령 집회 정말 오랜만에 제게 좀 기회가 왔어요. 왜냐하면 설교를 맨날 15분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말이 빨라져 갖고 우리 여기 하느님 집사님 계시는데 목사님 말이 너무 빨라요. 그래가지고 못 알아듣겠어요. 오늘은 제가 천천히 하랍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충분히 좀 주어져서. 그래서 오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나도 들을 수 있다. 나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궁금증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분하고 대화하고 또 어떻게 이분과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확신 가운데 하는지 제가 많이 생각하고 또 그동안에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노하우를 털어 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자 갈망입니다. 맞죠? 아멘이시죠? 예.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없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왜 두렵고 왜 걱정스러웠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만 보냐면요. 지금의 상황만 봐요. 팩트만 봐요. 너는 어떠하니까. 그래서 남편을 봐도 남편이 가진 경력, 돈, 그 사람의 꼬라지만 봐요.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절망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요. 그거는 싹 사라져요. 그리고 뭐가 오냐면요. 하나님이 보여요. 누구에게서요? 남편에게서요. 예, 저는 그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 말을 못해요. 오늘은 못하지만 그런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오시면 알려드릴게요. 우리 남편이 오늘 듣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넣었다가 뺐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왜 못 들을까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교회에는 나오는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 못 듣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안 들려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거듭났어요. 그런데 자신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못 듣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이 안에 있는데 왜 우리가 못 들어요? 왜 그분과 교제를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 안에 계신 이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 대부분이 두 번째에 속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속합니다. 이분이 가지고 계시는 무한한 능력, 나 안에 있다니까요. 그럼 나는 못한다 그래요. 근데 나는 못하나 주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왜 나한테는 안 적용하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때 그분은 영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렇죠? 그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제 이미 우리는 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더하기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훨씬 커요. 그래서 나는 존재는 작아지고 이분의 존재는 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못 듣고 있을까요? 나만 못 듣는 건지 나에게는 말씀하시지 않는 건지 여러분 이런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나만 못 들을까요? 내게만 말씀하시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어떤 이런 질문,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실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앞으로 일어날 일, 위험, 재난 이거를 다 막아주시기 원하세요. 보호해주시기 원하세요. 제가요 이게 1:1 양육할 때 성령님을 이렇게 설명할 때 이게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성령님은 맞춤형이에요. 자매의 부족함을 다 알고 그것을 다 채워줄 수 있는 분이고 형제의 그 못난 구석을 다 알고 그것을 잠재워 주실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다 똑같지 않아요. 형제에게 들어가 계시는 성령님 또 나에게 들어가신 성령님 다 달라요. 왜냐하면 다 꼬라지 성격 기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조절하려면 주님이 다 아셔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이미 그걸 다 알고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말씀하시고 얼마나 자주 말씀하실까요? 이 질문들의 답은 모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다양하게 말씀하시는지 그 다양하게 말씀하신다는 증거가 성경에는 정말 셀 수 없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어떨 때는 침묵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내가 듣지 못하고 내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레미야서 7장 13절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하나님은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씀하시고 계신다 이렇게 말해요. 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언제부터요? 하나님은 내가 잠에서 깨어나기도 전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제발 일어나면 또 안 깨우세요. 푹 자라고. 그래야 제정신 차리고 사니까.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오늘 이게 일이 기다리는데 얘가 일어나면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기다리는데 조심스럽게 기다리다가 오늘 누구를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사람은 내가 보낸 사람이니
대접해라. 혹은 그 사람은 위험한 인물이니 그가 하는 제안을 거절해라. 이 말씀 해주고 싶으신데 이 미련한 사람이 도대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홀꿀 자고 새벽 예배 속장들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속장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야, 이거 5시 30분을 지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는 20분부터 일어나거든요. 어떨 때는 이렇게 누르다가 자요. 그래갖고 한두 번은 제가 7시에 올린 적도 있어요. 왜냐면 눌렀다고 생각했는데 안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장들이 그렇게 해서 보내드리는데 그냥 싹 그냥 넘겨버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뭔가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준비하고 하는데 이 말씀은 꼭 이교회 권사가 들어야 돼. 이 말씀 최인자 권사님이 들어야 돼. 이렇게 준비하고 계실 거란 말이야.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 들어야 돼. 이렇게 하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포기하실까요? 아니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우리의 무의식을 이용하십니다. 여러분 꿈 꾸시죠? 꿈 꾸시죠? 예. 근데 대부분 꿈은요, 렘수면 상태에서 꿉니다. 예. 근데 렘수면 상태는요, 반은 의식이 있고 반은 의식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깨어날 때예요. 깨어날 때. 되게 꿈은 거기다 꾸. 깊은 잠을 잘 때는 꿈을 절대 안 꿉니다. 깊은 잠 잘 때 꾸는 꿈은 다 잃어버려요. 그런데 렘수면 상태에서 꾸는 꿈은 다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고 선명하게 꾸는 꿈들이 있을 겁니다. 이 꿈을 통해서 의식이 돌아오기 직전 어떤 한 가지 장면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비밀스러워서 사실은 자칫 여러분들이 풀기가 어렵고요. 전문가에게 가야 정확한 답을 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 꿈에서 예를 들어서 제 꿈에 제 앞에 계시니까 정정혜 집사님이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제가 나왔다 그러면 내 꿈인 줄 알고요. 나한테 와서 얘기해요. 그런데 정정혜 집사님이 꿈에서 나온 신경에는 정정혜 집사님의 여성성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거는 제가 다음에 하려고요. 이렇게 묻어 두겠습니다. 다음에 또 할게요. 꿈을 꾸면 잊지 않게 되는 꿈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이런 대부분의 꿈은 하나님이 사인을 아무리 말해도 별짓을 다 하고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꿈에서 나타나요. 네, 꿈에서 나타나서 뭔가 사인을 주는 거예요. 이 사인을 그냥 간과해버리면 안 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주님이 보여주신 꿈을 꾸고 그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꿈을 대체하고 위기를 벗어나는 기회, 제가 다 말하지 않아도 요셉, 다니엘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한 번은 정말 낙심하고 아무 희망도 없고 기력이 없었습니다. 화성에 있는 영성수도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큰 나무에 기대에 앉아서 앞을 보고 있었는데 주님, 제가 많이 힘들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는데 실바람이 하나 슉 불어오더니, 죄송합니다, 제 얼굴을 이렇게 감싸고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이런 말로 들렸어요. 난 널 어떻게 위로해 주리? 이렇게 물었어요. 너 너무 우울해 보이니까 내가 너를 오케스트라로 공연에 초대하고 싶은데 가련?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지금 나무 앞에 앉아있고 앞에는 산밖에 안 보이는데 뭘 나를 오케스트라로 보내준다. 이미 마음이 그런 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먼 산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들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무들이 움직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나무들이 바람의 방향에 따라 움직이냐. 되게 보면은 바람이 이쪽에서 불면 다 똑같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날은 신기하게 어떤 나무는 이렇게 움직이고 어떤 나무는 이렇게 움직이고 어떤 나무는 다 서 있고 어떤 나무는 움직이고 또 2개가 움직이다가 이쪽에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또 다 같이 움직이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고 있는데, 제가 우리 아들이 음악하잖아요. 예, 지휘할 때 가보면은 막 이제 콘탁을 주는 많은 악기들이 움직이잖아요. 그 모양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요, 나를 위로하시는데 막 이렇게 그냥 나무들 있잖아요. 앞에 있는 산의 나무들을 다 움직이셔가지고 나를 위로하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신기하죠? 그것을 경험하고 딱 일어서는데요, 그 우울했던 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알 수 없는 희락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어머, 주님 나를 보고 계시네, 나를 알고 계시네, 나를 위로하시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딱 나무들이 다 바람 없는 상태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연주가 끝났구나. 그래서 제가 일어나가지고요, 여러분들 연주 끝나면 연주자들이 끝에 저기 지휘자의 컨택에 따라서 이렇게 인사시키죠. 근데 제가요, 그분들에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나무들에게 인사드렸어요. 너무 감사해서요. 그리고 났는데 저한테 힐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나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이 지으신 피조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 말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우리 교회 엄다혜 자매 있잖아요. 엄다혜 자매가 많이 힘들 때 다혜 자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다혜야, 너 다니다가 아무나 생물이나 동물이나 아무거나 만나면 그 걔하고 한번 인사를 해봐라. 그랬더니 다혜가 네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애들이 말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한번 해봐. 들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그랬어요. 근데 아주 초봄이었는데요. 무슨 나무를 만나면 산수유 나무를 만났어요. 산수유 나무에게 안녕 산수유야. 너 이름은 뭐니? 그러니까 자기가 산수유를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산수유야라고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너 제일 먼저 꽃이 피었구나. 그러니까 산수유가 나는 봄을 알리는 꽃이야. 이렇게 말하더래요. 근데 다혜 자매 안에서 이 말이 올라오더래요. 나는 지난 겨울을 지내기가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내가 그것을 잘 이겨내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이쁜 꽃이 될 줄은 정말 몰랐어. 그렇게 말해주더래요. 그러면서 다혜에게 힘들지만 한번 잘 이겨내봐.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펑펑 울고 왔어요. 걔가 잘 울거든요. 목사님 제가 산수유하고 얘기했는데요. 막 이러면서 듣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랬구나. 그러니까 자기 마음의 소리를 그 피조물에게 얘기하고 그 피조물과 이게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여러분 아세요? 제가 너무 힘들었을 때 분당 서울대병원에 있을 때입니다. 거기 탄천이 흐르는데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안병동 맡았거든요. 여기 우리 분당 서울대병원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 계시는데 안병동 맡았는데 안병동 갔다 오면 내가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탄천을 걷고 있는데 이 보도블럭 사이에 민들레가 피었더라고요. 그런데 민들레가 아주 꽃이 예쁘게 피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걸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밟히면 어떡하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는 어째 여기서 피웠니? 누가 밟으면 어떨라고 그래? 근데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 많이 밟혔어요. 근데 제가 많이 밟혀서 예쁜 꽃을 피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꼭 나 같은 거예요. 제가 막 신학 졸업하고 이게 그때 당시 안병동 가서 그러고 하니까 제가 좀 한직 같았고 제가 이랬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걔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 다음 날도 계속 갔어요. 근데 아이가 이제 살짝 시들더니 이제 포자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너 포자가 됐네. 이제 여행 갈 준비가 됐구나.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이 긴 시간 동안에 이 어려움은 나한테 아름다운 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라고. 그래서 저는 아무 데나 날아갈 거예요. 그래서 또 나와 같은 아이들을 여러 군데서 피게 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소리예요? 네, 여러분 이 소리가요. 사실은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주님이 내게 위로하는 소리예요. 그렇구나. 나 너처럼 잘 이겨낼게. 이렇게 했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실은 모든 피조물에게도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고요. 어떨 때는 여러분의 동료가 말해주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집이 세가지고요. 목사님이 말해도 소용없고 동료가 말해도 소용없고 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속에서 죄송합니다. 천불이 나는데 참아요. 주님 제발 이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존재한 줄 아십니까? 어떤 소리는 너무 커서 우리가 듣지 못해요. 여러분 지구 돌아가는 소리 지금 듣고 계십니까? 지구 돌아가면서 지금 서울 엄청나게 굉음을 내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지구의 소리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 귀가 너무 작은 소리도 못 듣지만요. 너무 큰 소리도 못 듣도록 창조하셨어요. 지구가 제가 찾아보니까 시속 1674km로 달리고 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소리를 내겠어요. 제가 한 80km, 90km 운전해도 차 소리가 커서 전화벨이 안 들리잖아요. 1674km. 자동차가 120km만 달려도 도대체 엄청난 소리가 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 소리를 듣는다면 고막이 터질 거예요. 여러분 매미 맴 울죠. 이제 금방 들릴 텐데 짝을 찾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 매미는 몸 안에 진동막이 있답니다. 이 진동막을 털어서 내는 소리인데 이 소리는 마치 현악기가 소리통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소리라고 해요. 근데 이 소리가 얼마나 큰지 지는 못 듣고요. 우리만 들어요.
그래서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매미야 조용해. 그래도 계속 울어요. 왜냐하면 자기 짝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 짝을 찾는 방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소리는 듣고 어떤 소리를 못 듣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요? 너무 크거나 너무 작거나 그걸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소리들은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로, 마음으로 들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떨 때 어떤 생각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소리를 어떻게 듣냐면요, 생각으로 듣습니다. 그런데요, 자꾸 우리가 어떻게 듣는다고 생각하냐면요, 이렇게 사운드, 이게 사운드라고 하잖아요. 소리, 진짜 존재하는 소리. 그렇게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생각을 떠오르게 합니다. 생각을 떠오르게 해서 이 생각이 딱 와서 음성의 형태로 마음에서 뇌로 전달이 됩니다. 마음으로 들어왔다 뇌로 전달. 그러면 마음이 먹여졌다,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잘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번에도 우리 이준숙 집사님 아프신데 어떤 분에게 엄청난 마음을 주셨어요. 그 마음이 어찌나 큰지 제가 정말 감동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막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위로가 되겠구나. 그 마음을 어떻게 준다고요? 생각을 주는.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혼자 사시고 너무 힘들어 보이시고 이래서 언제나 안쓰러웠는데 아무도 없고 그렇게 많은 큰 병에 걸렸다고 하니까 자기 마음이 어찌할지 모르겠대. 그래서 자기는 줄 거래요. 줄 거래요. 그런데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이분에게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예, 사람들은 절대 우리에게는 인식하지 못하는 그 사운드로 말씀하시지 않으면 못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들려야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이렇게 하고 이 소리가 안 나면 못 들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경혜야 이렇게 불러서 말씀하실까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소리를 들었대요. 그런 사람 다 거짓말.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 내 생각으로 와서 말씀하셨고 그 생각이 마음으로 왔고 그 마음이 뇌에게 전달돼서 이거는 해야 돼 안 해야 돼를 결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한 번이라도 들면 멈춰야 돼요. 그런데 내 고집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다 무너지도록 내 고집으로 진행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올라 이렇게 나는 안 될 거야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누구에게는 말씀하시고 누구에게는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과 상황을 초월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다 간과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죄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말씀을 멈추시잖아요. 지속적으로 너 이거 해결해야 돼. 네가 잘못됐잖아. 심지어 텔레비전 보고 있는데 그거 상관도 없어요. 그런데 그거 보는 순간 자기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마시고 생각은 마음으로 이동해 정말 이동해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결정하게 하고 뇌에서 생각해서 결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우리는 이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이렇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이것도 한번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언제나 두 가지 음성이 들려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렇게 들려와요. 제가 아주 쉬운 예로 얘기해 볼게요. 최근에도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생각이 나냐면 이분을 좀 섬겨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제가 얼마를 섬길까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마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딱 지갑을 열어보니까 그 말씀하신 것이 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제가 지갑에 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만 해도 될까요? 그래서 근데 내 마음 안에 이게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이 오길 기다렸어요. 그 선교사님 우리 남편도 아시는 분이라서 여보 지갑에 돈이 있는지 좀 봐봐. 이게 얼만큼 줘? 그랬더니 갑자기 교회에서 왜 돈을 달라고 하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쓸 데가 있으니까 주고 저녁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갑자기 돈이 없다고 보니까는 진짜 그 돈에다가 조금 아기 맞출 수 있는 돈밖에 남편 주머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거를 모아서 드렸어요. 그런데 찜찜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 못 드렸거든요.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이 원해서 말씀하시는 걸 다 못 드리고 이제 두 사람에게 있는 것만 드렸거든요. 계속 찜찜하면 아니 왜 드리고 왜 이렇게 찜찜하지? 예,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너 내가 지시한 금액 다 안 드리지 않았냐?
그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화했어요. 선교사님 한번 만나요. 제가 선교사님 밥이라도 한번 대접해야 될 것 같아. 안 되겠어. 하나님이 뭐라 하시네. 그랬더니 아우 선교 주셨는데 뭘 또요? 막 그래. 아니 안 되겠어. 근데 우리가 그냥 넘어가죠. 여러분 선교한다. 교회에서 무슨 일 있다. 뭐 이번 말고 다음에도 이제 속초 간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마음 안에 누군가는 모자란다 이 소리 들으면 정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정말 사랑스러워요.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나는 선교 갈 때 1,8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오 주여 그랬어요. 이 돈 어떻게 채워요? 이랬는데 와 진짜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턱턱 내놓으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면 그래서 제가요 그 누구누구가 냈다 소리를 듣고 진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하고 못 듣기도 하고 관가해 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커트하거나 내가 돌려버리거나 내가 등 돌려버리거나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서 많은 실망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뭐를 하라고 할 때, 뭐 가난한 목회자한테 그 돈을 이렇게 좀 섬기라고 할 때 그냥 섬기라고 하시겠어요. 그죠? 분명히 뭔가 있을 텐데 내 미련한 제가 하여튼 찾으러 갈 시간도 없었어요. 그러면 또 계좌라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던 저의 부족함을 제가 공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험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때만 기도해요. 그리고 그때만 하나님 음성 달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아니요, 평소에도 계속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8절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인자와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인자와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인자와 말씀은 나를 정말 해로부터 위험으로부터 피할 그런 말씀을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길을 가르쳐 달래요. 이 길로 갈까요? 저 길로 갈까요? 알게 해달라는 거.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또 시편 46편 5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면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네. 새벽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오늘 이후에 새벽 예배가 많이 나오실 것 같아요. 새벽에 꼭 여러분들 혹시 교회 못 나오시더라도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쓰신 이유가 있어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예배 공동체가 예배 의식을 진행할 때 문자 그대로 언제 진행했냐면요, 동틀 무렵에 했다고 그래요. 그들은 어둠이 지나가고 동이 트면 이제 희망의 날이 밝았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글이 나왔을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새벽기도 되게 좋아하잖아요. 다른 나라 가면 새벽 예배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있어요. 토착화 때문에 생겼다고 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비는 것을 보고 오신 선교사님들이 저 사람들은 새벽에만 깨우면 다 나오겠구나. 그래서 새벽 예배를 시작했대요. 누가 만들었는지 우리 고생하죠. 그런데 아침에 하나님께서는 이른 아침에 아까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 기다리고 계셨다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소식을 되도록 일찍 듣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밝은 아침을 기다리는 것은 어둠이 속히 지나갈 것을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밤새 잠을 못 자고 두렵고 떨리고 또 걱정되고 이런 분들 계시면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세요. 괜찮아요. 해 안 떴으면 어떻습니까? 바로 일어나서 주님께 기도하고 성전에 나오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밤에는 생각도 마음도 다 어두워집니다. 부정한 생각, 두려운 마음들이 다 올라오는 것이 밤입니다. 그리고 잠을 못 자게 뒤척이게 만듭니다. 밤에 생각할 때는 부정적이고 암울했는데 아침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침에는 내가 왜 그랬지? 그리고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여러분들 그렇게 했던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잠을 자야 되는데 잠도 못 자게 하고 그러면 얼마나 예민해집니까? 그러다가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에 걸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새벽은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소망의 시간이기에 아침에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소망이 되고 감사가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나무 교회는 매일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 목사님들이 인도하고 계시죠. 어떤 기도든 어떤 문제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답하시지만 가장 정확한 방법은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딱 하시고 나서 이 기도의 제목을 어떻게 하냐면 응답을 하는데, 응답도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음성이에요. 그래서 응답을 주시는데 항상 말씀으로 주신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아시죠?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2장 1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띄워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띄워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박국이요, 기도해 놓고 난 다음에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 있겠다, 성루에 서 있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서 있는다는 말은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서 있는 것은 뭔가 요동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냥 달릴 준비, 행동할 액션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가 내게, 주님입니다,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기다리다 바라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지 내가 보리라. 이렇게 하박국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뭐라고요? 기다리고 바라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놓고 되겠지, 안 되는가 봐, 이렇게 빨리 포기하거나 쉽게 판단하시지 마시고 기다리고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 있으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거 하실 거야. 최근에 제 주위에 있는 어떤 분이 자기가 돈이 필요해서 알바를 해야 되는데 그거 좀 하게 해달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됐나 봐요.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한다고. 하여튼 어쨌든 자, 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기도해 놓고 어떻게 해요? 진짜 믿음은요, 서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 준비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이 일을 하겠다, 그럼 준비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남성교 회장님이 이제 버스 운전하시게 되는데 말씀 드려도 되나? 죄송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안전도 더 한번 살피고 어떻게 하면 이제 할지, 이런 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빨리 그 모든 것들이 결정될 거라 그렇게 봅니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아주 쉽게 말한다면, 서다라는 것은 위치를 잡는다라는 말이고요, 자신을 그 가운데, 그 일 가운데 두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요, 바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면 곧바로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사람을 응답 안 해주고 버기시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기다리다의 히브리어는 차파인데요, 경계하며 주시하며 지켜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릴 때 경계하고 주시하고, 정말 맞나? 이 길로 가는 것이 맞나? 이렇게 생각해보고 하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지를 기다리고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겠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내 뜻대로 되면 응답받았다, 이렇게 말하고요, 안 되면 응답 못 받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여러분들 배우셨잖아요. 안 된다도 응답이고, 기다려라도 응답이고, 됐다라고, 맞아, 오케이, 그것도 응답이라고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그의 섭리와 발자취를 살펴 조그만 교훈이라도, 지시라도 놓치지 않을 거라는 마음으로 기다리면, 조심하라고 기다리면,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겠다는 이게 뭐랄까요, 딱 요동 준비를 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박국처럼 말씀하시면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자세로 서 있어야 하고, 높은 성루에 경계하며 주시하며 바라보고 있다. 높은 성루라는 것은요, 뜻을 높이 두고, 또 그리고 모든 상황들을 살펴보고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그 문제를 바로 보지 못하면 절대로 응답이 와도 그 응답인지를 모르게 됩니다. 어떨 때는 절대로 안 된다고 응답하실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처럼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 인도하실 것을 믿고 어떤 말씀을 종에게 주시더라도 저는 하겠습니다라고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최종으로는요, 우리가 어떤 음성이 들려올 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근거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반드시 이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정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아야 됩니다. 설교를 듣는 중에 성경을 보는 중에 또 극동방송, 저는 참 극동방송이 저에게 많은 응답을 주거든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을 하는데 막 응답이 와요. 어떤 데는 막 다른 사람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어떤 교인하고 막 이게 딱 매치가 되잖아요. 그럼 제가 누가 막 기도해줘요. 어떤 목사님 나와서. 그러면 제가 그걸 다 따먹어요. 왜냐면 믿음으로. 저 기도는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 거예요. 하나님 저도 받을게요. 제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운전하고 오면서 아멘 막 그냥 하거든요. 예. 이렇게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시며 직접 접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구원할 예수다.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렇게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신의 일을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내 자녀를 통해서 상급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상급 주시려고 내 자녀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든 주님이 자주 물어봐도 많이 물어봐도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들들이 어렸을 때 엄마 이거 뭐야? 왜 그래? 왜 그런데? 왜를 그렇게 얼마나 하는지 이놈 자식아 그만해 이 말이 막 나오고 싶은데 말 배우려고 그러는 거나 우리 둘째 아이가 4살에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한 게 신기해가지고 막 무슨 말인지 그래 제가 그래 막 이렇게 막 대답을 해줬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는데 그때 생각이 났어요. 아무리 귀찮게 해도 엄마가 아이에게 대답해 주듯이 주님은 별것도 아닌 것도 다 대답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장소나 어떤 기회에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매번 드리는 이 예배가 주일 예배가 새벽 예배가 또 금요 성령 집회가 별로 탐탁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안 가면 나 못 들을지 몰라. 오늘 제가 설교하니까 말씀드릴게요. 신경영 목사님 설교한다는데 오늘 분명히 나에게 하신 말씀을 주실 거야. 이 믿음으로 와보세요. 들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성을 듣지 못하면 은혜 없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못 듣고 우리 목사님은 은혜가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엄청 은혜 받거든요. 예. 그리고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자기 생각을 걷어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 생각이 방해하는지도 모르고 못 듣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잘 못 듣는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음성을 자기 백성에게 듣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책무이십니다. 그래서 무조건 말씀하십니다. 어려움도 환난도 위기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말합니다. 60세 된 아들에게 80세 된 어머니가 아드님 오늘도 교통사고 조심하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언제나 우리 부모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만 주의했으면 좋겠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나 가정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위급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실 겁니다. 그러나 일의 중요도와 하나님의 음성은 상관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평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잘 교제한 사람은 그 중요한 일도 걱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아무것도 없을 때도 말씀하셨고 일이 많을 때도 위기 가운데 있을 때도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내가 말씀을 놓지 않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놓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들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저자 조이 도우스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요 얼마나 사소한 것까지 얘기하냐면 자기 저서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제 매니큐어를 이제 외국 사람들이 어른이 노인데 60, 70대도 이렇게 매니큐어 바르잖아요. 주님, 제가 오늘은 노랑 매니큐어를 바를까요? 빨간색을 바를까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친밀하게 이분이 했기 때문에 이 아주 엄청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또 경외하는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런 멋진 책을 쓰게 되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까지 물어야 돼? 라는 생각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가 아주 사소한 것도 물어봐줘서 나는 기쁘다. 경혜야, 너 그런 것까지 물어봐줘서 나는 고마워.
이렇게. 왜냐하면 그게 친밀하다는 얘기거든요. 네가 친밀하니까 나한테 그런 것도 물어봐 주지. 근데 되게 뭐랄까 격이 있으면요 중요한 것만 묻잖아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한테 중요한 것만 묻죠. 그런데 여러분 남편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아내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묻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친밀하게 아주 사소한 것까지 물어야 대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마치려고 해봅니다. 사실 원고가 많이 남아있는데 다음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 95편 7절 말씀 하나 읽고 또 그다음에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95편 7절 유영한 권사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네가 내 말을 들어야지. 이렇게 하신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양이 어떻게 되는지 주시하고 있죠. 그래서 언제나 위험에서 건져내 주시려고 계속 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은 자기를 길러주는 목자의 음성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가 위험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듯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그분의 음성을 신뢰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제가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읽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인데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어떨 때는요 부정적인 마음도 올라오고 긍정적인 마음도 올라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은 마귀의 생각이니 떨쳐버려야 되는데 이 떨쳐버리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마귀가 직접 나타나 야 저거 미워해 정죄해 그러면 우리 아마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살짝 속여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에게도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을 부러워했을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 말을 하면 또 안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은사자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시시콜콜 정말 작은 것까지도 계속 물어보시고 또 주님이 하신 음성에 작은 것이라도 놓치지 않고 그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아버지시기에 언제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길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말씀을 여러 수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속에서 언제나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가 여러분의 주제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면 저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가지고 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셔서 은원해 주기를 기다리시는 주님, 그분은 우리가 은원해 줄 때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별별 것 시시콜콜한 것 다 물으시고 주님과 친밀해지겠다고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사자가 아니어도 또 특별한 시간과 공간이 아니어도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채널을 열어 놓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기도를 듣고 응답을 준비하십니다. 주님, 제가 영의 눈이 열려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한 자 되기 위해서 하박국처럼 서 있겠습니다. 하박국처럼 기다릴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누구보다도 빨리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